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넴의 여인,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한 여인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상하게 돌봐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 이 열왕기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열왕들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이 왕들에 관하여 기록한 이 책에 이 평범한 여인에 관한 기록이 왜 들어와 있을까요? 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활약이 기록된 이적의 장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한 사랑, 은혜, 축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끝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나에게도 끝까지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간권하여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대접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중에는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엘리사 전용 방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 정도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였지만 그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기쁨도 잠깐, 아들이 자라서 한참 자라고 있는 중에 내 머리야, 머리 아파 그러더니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으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왜 아들을 또 주었다가는 이렇게 또 죽게 해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아주 놀라운 이적을 체험토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열왕기 하에 지금 이 여인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여다가 아멘.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시험으로 말하면 마치 컨닝은 아니고 하여튼 아주 굉장한 비밀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7년의 기근은 요셉이 애굽에서 예언했던 큰 기근과 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혹심함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아주 완전한 그런 기근이다, 굉장한, 참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그런 기근임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너는 다른 곳 가서 피해 있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였습니다. 블레셋 땅은 곡창지대였고 또 이렇게 기름지고, 그래서 홍해에서 온 그 증기가 이슬과 소나기가 되어서 그 땅에 자주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기근을 피하기에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지역으로 피함으로써 혹심한 기근의 때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줄은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가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한가에 따라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한 곳에 있다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너무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서로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두 사람의 그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회의 때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을 보십시오. 롯은 그 결정을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은 탐욕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차지하였다기보다는 양보하고 남은 땅을, 그것을 이렇게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끌어 주시는, 지금 7년 기근이 있을 테니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때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때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7년 기근이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미리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민감성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전달될 때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되려고 이 밤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폭우가 쏟아지면, 이번에도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여러분, 악인도 그 비의 피해를 입지만 의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반 은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는 것처럼 일반적인 피해 역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그 바람을 함께 맞아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블레셋에 있다가 기근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 기근을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당면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이 7년 동안 피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가 지금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 땅을 지켜줘야지, 이러지를 않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요즘처럼 전산화가 잘 되고 법이 잘 돼 있어갖고 이렇게 쫙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요 겁납니다. 남의 땅에다가 담벼락도 쌓으려고 그러고요. 겁나는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남편도 없는 이 여인에게 과연 어려움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아마도 소유주가 포기한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국고에 넣어졌는지, 아니면 마음씨 나쁜 이웃이 합법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었는지, 하여튼 땅을 빼앗겼습니다. 여인이 제법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7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근을 피하여 떠났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알거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실컷 죄를 짓다가 일이 막히게 되면 그때는 벌 받았다 생각돼서 그래도 좀 참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얼마나 더 마음에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더 마음속에 원망이 이렇게 서려지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서 왕의 선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여인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때를 만날 때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 나만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주신 고난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내가 지금 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랑하시는 자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집시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결국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십시오. 이 여인이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때는 이미 게하시가 나병이 들은 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왕하고 만날 일이 별로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왕이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왕의 귀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뭐 큰 일을 행하는 거는 뭐 이렇게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려줬던 이런 거는 많은 사람이 본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엘리사 선지자 불러갖고 선지자님 당신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뭐 그렇다고 대답해도 믿거나 말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 사실이 확인하고 싶고 확인할 길은 없고, 그래서 지금 게하시를 부른 것입니다. 지금 게하시를 불러서, 지금 더군다나 이 게하시가 나병이 걸려 쫓겨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하시가 와서 실제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이러저러하게 살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게하시가 바로 저 여인입니다. 바로 저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라고? 네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고 다시 살아난 아이가 바로 저 아이라고? 하면서 이런 극적인 지금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조금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뭐 왕이요 뭐 이래서 제가 와서요 뭐 땅을 빼앗겠는데, 그러면 뭔 소리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한가하게 지금 너 얘기 듣게 됐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땅 찾아주는 건데 왕이 뭐 좋다고 그걸 찾아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절묘한 타이밍,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렸는데 바로 그 아이가 저 아이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저 여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은 지금 제가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긴 이야기를 이 왕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왕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람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왕이었습니다. 정의보다는 불의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도와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도와주었을까요? 지금 이 왕 입장에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인,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체험을 한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인인데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그 여인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극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예 한 관리를 임명하여 아예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담 관리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속한 모든 땅을 다 돌려줘라. 돌려줄 정도가 아니라 그의 밭의 소출을 이제까지 그 7년 동안 떠날 때부터 7년간 있었던 모든 소출을 다 계산해 갖고 그것까지 다 돌려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땅뿐만 아니라 보너스 수입까지도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나 낙심할 만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100%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희비가 엇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듭시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신다면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 붙드시면서 이 밤에도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점이, 지금 이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그 시점이 어쩌면 고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막 지금 도착한 이 여인처럼 땅을 다 빼앗긴 그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마음에 절망감이 있는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밤에 주여,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